삼위 예수님, 오늘은 7월 15일 연중 제15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레위 집안의 어떤 남자가 레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길렀다. 그러나 더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여종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을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이 아기는 히브리인들의 아기 가운데 하나로구나 하였다. 그러자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인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거라 하자 그 처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려다 나 대신 젖을 먹여주게. 내가 직접 그대에게 삭슬 주겠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모세가 자란 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포들이 있는 데로 나갔다가 그들이 강제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는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서 모래 속에 묻어 감추었다. 그가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자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오? 하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모세는 이 일이 정말 탄로나고야 말았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였다. 파라오는 그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자리 잡기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티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거울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제1독서에서 파로의 딸은 물에서 건져낸 아이의 이름을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라는 의미로 모세라고 부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 건져내어지니 라는 의미를 지닌 마수이라는 이름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딸은 무의식적으로 건져내느니 라는 뜻을 가진 모세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모세는 이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독서에서 모세가 구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가 바로 파라오의 딸이라는 점이 참 역설적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데 그의 딸이 모세를 구출해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떠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더 나아가 파라오 역시 모세를 죽이려 하지만 이 때문에 모세는 광야로 나가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코라진과 벳사이다, 가버나움을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특히 카파르나움은 예수님의 활동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또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을 많이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주 경험하지만 믿음은 파라오 같은 사람을 만나 극도의 어려움을 겪을 때 더 강해지나 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참된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신앙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묵상 말씀에서 참 와닿는 게 있는데요. 신앙의 역설. 모든 거는 좀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제 아이를 볼 때 저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가장 중점을 두고 한 교육이 독서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자. 다른 학습적인 면은 좀 낮아도 될 것이다. 제일 먼저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좋아하고 독서를 사랑하는 아이로 만들자. 그렇게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했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책으로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놔도 참 기뻤어요. 그리고 책 속에 파묻혀서 어린아이가 거기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보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예뻐 보였어요. 엄마들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흐뭇하잖아요. 어지른 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 용서가 됐어요. 근데 그 내면에는 사실은 책을 좋아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배경 지식이 쌓아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밖에 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일단 공부를 잘해라, 공부를 잘하는 어린이로 키우겠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일단 책을 좋아하게 되면 그게 보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표현 아이들에게 푸시는 하지 않고 책을 늘 가까이 하라고만 늘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초에 받아쓰기도 너무 그냥 바닥이고 또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진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잘못했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고학년을 넘어서면부터는 이제 그 지식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많은 배경 지식으로 공부와 연결되더라고요. 그 집중력이 생기는 책 읽을 때 쏟아부었던 그 집중력과 또 책을 통해서 많이 얻은 풍부한 지식과 어휘력, 독해력 이런 게 서서히 녹아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어린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접하는데도 학습이 좀 떨어진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게 다 쌓여서 이렇게 꽃이 피듯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공부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막 자기가 하게 되니까 더 가속력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의심만 하고 그냥 놀려고만 하고 정말 끌고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든 서로 겨루기가 돼버려서 오히려 아이가 더 등을 돌려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신앙으로부터.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기도 열심히 해주면 어느 순간 아이가 또 공부처럼 신앙도 그냥 이렇게 바닥인 것 같지 쟤는 뭐냐 싶기도 하고 외계인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내면에 쌓였던 보고 듣고 자기가 그런 경험했던 것들이 쌓여서 터지겠구나 신앙의 꽃이 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느님을 찾게 되고 하느님을 만나면 진정 신앙의 길로 신앙인으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의 역사. 오늘은 이런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 주변이나 내 가족이나 내 자녀에 이런 게 있다면 좀 지켜보시고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